요한복음 21번째 시간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또한 정화하셨던 그 성전은 히에로스로서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안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들, 이방인의 뜰을 의미합니다. 솔로몬과 이사야가 말했듯이 이 성전은 단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세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즉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세상의 그 어떤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성전 안뜰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은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방의 뜰마저도 짐승들, 즉 희생 제물을 팔고 돈 바꾸는 장소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장사꾼들로 인해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장사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쓸 짐승들을 각 집에서 가지고 왔어야 돼요. 온전한 짐승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을 멀리서부터 가져올 것이 굉장히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편리한 방안을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성전 관리자들은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서 소정의 이익들을 챙겨서 부를 착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하고자 유월절 예배라는 그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이방인들을 제외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만인이 예배하기를 또는 만인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망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이익과 편의로 되바꾸는 장사하는 행위가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예배를 박탈하는 현장에서 대노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방인의 뜰을 장악하고 있는 양, 소, 짐승을 다 내쫓으시기 시작하는 거죠. 채찍을 휘두르신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막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요. 여러분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동하시는 행동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엄숙하고 무언가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비장한 그 입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쫓아서 이방인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확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래 성전의 의비를 확보하시는 겁니다. 본래 성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내쫓지 않으면 원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모든 잡동사니들을 치워버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 소리로만 가득해야 될 성전 아닙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곳에 시끄러운 소리, 장사꾼의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원래의 모습, 이사야와 솔로몬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그 뜻을 회복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치 광인처럼 말이죠. 열렬함으로. 그 열렬함과 그 열심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클린업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장악해버린 것들을 향해서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각각의 여러분들의 영혼들과 심령들을 향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축적되는 모든 잡동사니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야, 이것들을 여기서 좀 가져가! 라고요. 나의 영혼이 원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이 잡동사니들을 여기서 다 테이크아웃, 다 가져가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외쳐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성전에서 막 채찍을 휘두면서 막 외쳐댔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도 외쳐대고 있다는 겁니다. Why? 단순히 그것을 분노하시고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원래 성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래 인류의 상태는요, 예수가 현재 개혁하고자 하는 성전의 상태가 돼야 돼요. 뭡니까? 통에 자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해요. 견해와 정신과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부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태가 유대인들이 성전을 망쳐놓은 것처럼 다 망쳐놓은 거죠. 여러분들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 맡은 자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대 모든 율법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구약을 꿰뚫고 구약의 모든 지식으로 충만한, 구약을 빠삭하게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적으로 자신들이 잘못된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회복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의 상태는 통에 자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예배란 단순히 주일 예배 같은 형식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가 예배합니까? 죄인이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월십,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처럼 그것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처럼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때 사람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좀 어떠냐라는 거죠. 이 상태로는 뭐가 문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된 내 삶과 내면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나 환전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유익이 아닙니까? 다 자기 유익 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의 장사꾼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고자 여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내면이 장사꾼의 소굴이 된 거죠. 성전을 가득 메운 장사꾼들이요, 자신의 미래에 더 안녕을 추구하고자 더 돈을 막 꾸역꾸역 모으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저 나의 미래와 안녕, 육체의 번영만을 위해서 그냥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난 시간 우리가 다룬 문제죠. 유대인들이 만인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야 될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즉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뒤틀린 겁니다. 뒤틀어버린 거죠. 원래 만인의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라는 것을 이사야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과 국익과 국수주의적 개념으로 그걸 왜곡해버린 겁니다. 자신의 입에 맞춰버린 거죠.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한다는 것,
기독교의 구원, 믿음, 교회, 설교 이런 등등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따라 개조해서 그 개조된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진리라고 따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이방인의 뜻을 무력화시킨 이 성전 지도자들처럼 자기 입맛에 맞춘 기독교 신앙, 믿음, 구원, 설교, 교회 등등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절대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무력화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는 이 작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말 이래 버려지게 될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지도자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숙이 아니요 DNA 세포 하나하나마저도 다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은 1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을 묻지 않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의 신앙을 묻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여러분들의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묻지 않으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의 영혼의 상태를 주님은 보시고 지금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라 하시고 지금 돌아보라 하시며 지금의 상태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라고 그 모든 것을 치워버리는 작업이 없었다면 성전은 회복할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혼 안에는 쌓여져 있는 모든 잘못된 견해와 정신과 모든 방향성과 의도, 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성령의 거듭남을 의미할 수 있겠죠. 참된 회심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 말씀을 듣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내면이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뜻에 부합하는 영혼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막 성전의 장사꾼들과 성전 관리자들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면서 막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되는 행동과 모습 아닙니까? 예, 맞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할 때 거기에 부합하는 영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뜻에 부합해서 통회하고 자백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성취하고자 했던 그분의 열심의 목적이에요. 죄인들을 원래대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로 오셔서 환난과 조롱과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심이었다고 하죠. 그분의 패션이라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했던 열렬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심이 오늘 성전 정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입술을 굳게 담고 매우 진지한 모습으로 그 당대의 최고의 기득권자들 앞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단 홀로 단독적으로 성전을 정화했던 그의 담대함과 열심과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라도 그거 각오했던 그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했던 죽기까지 성취하고자 했던 그분의 열렬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열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두들겨 맞아도 채찍으로 자신의 모든 살갗과 근육이 다 끊어져도 성취하고 또 성취하고자 했던 것이 뭐였어요? 바로 성전 정화였어요. 죄인들의 모든 잡동사니를 치워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one thing.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이거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한 가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One thing, nothing. 마치 랩을 하는 것 같네요. 우리 안에 쌓여있는 잡동사니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나의 의의와 고집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지도 않고 향할 수도 없이 완전히 무력화된 죄악된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함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귀적 상태, 그 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완전히 무력화된 죄 상태, 이게 잡동산이잖아요. 예수님의 열심은 이걸 치워버리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17절에 삼켜지셨습니다. 성전 정화를 향한 그의 열심으로 그가 삼켜지리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예언적 말씀이에요. 죄인들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여, 여러분들 무리 포도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기쁨 있잖아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최상의 기쁨.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가 죽으시고 삼켜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그분의 열심의 절정이었어요. 예수께서 죽기까지 성취하고 싶었던 목적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자식이 잘되기 위해서 주님이 죽지 않았어요. 나 외로우니까 나를 위로해 주고자도 아닙니다. 나에게 번영과 명예를 주고자 함도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종교적 의의를 세워주고자 주님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원띵이에요. 바로 개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개혁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예배 형식에 대한 개혁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 영혼의 개혁, 회심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 하지도 않은 죄인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를 다시 한번 살리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전율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세울 수 있도록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뭡니까? 통에 자복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성을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함으로 죽기까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자들, 이게 가득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며 거기 속한 자들이 교회예요. 아니면 교회에 있어도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 삼켜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열심에 저항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심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관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부와 이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예수님의 어떤 이런 행위와 말씀은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스럽죠.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있을 때 18절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대인들은요, 성전 관리를 맡고 있는 그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이죠.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이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요.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네가 뭔데? 그들은 네가 뭔데 하면서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드러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은 성전 맡은 자들로서 성전에서 그런 행동, 난동 비슷하게 부리는 이런 행동에 보인 자에게 무슨 자격으로 네가 그렇게 하느냐 물을 수 있는 입장이에요. 정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질문과 태도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 열망을 회복하고자 하는 정당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성전이 만인의 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 주님이 솔로몬과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던 만인이 예배하는 성전으로 회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버젓이 알고 있었어요.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의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그 예수님의 행동 앞에서 자신들이 부정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자기를 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의 때를 무력화시켰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이익과 편의로 왜곡시켜버렸구나. 라면서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순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데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들은 이전부터 내려왔던 관례, 그것에도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예전부터 내려왔던 관심. 그냥 예전에도 이방인 뜰에서 장사했으니까, 그래서 예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막 강력한 열렬함으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집중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 참되게 신앙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견해,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나머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Why? 그들의 관습,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견해,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진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가 문제냐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까?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중직자들에게 주님은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중직자들 안에서도 여기 봐요. 여기 봐요.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직자로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요. 그들은 그저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는 교회의 관습에만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수련회는 이렇게 하고, 수련회를 섬길 때 이렇게 했으며,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못하며, 교회 청년부는 이렇게 되고, 교회 예식은 이렇게 하고, 공동회는 이렇게 하고, 당회는 이렇게 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돼. 하나님을 향한 쪽 제대로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좀 향해서 정말 회복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회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추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그저 자신이 경험한 토대로 쌓여진 신앙적 견해를 따라 고집스럽게 신앙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질문과 태도, 두 번째는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표적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이 뭐예요? 기적과 어떤 이적을 뜻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자들마다 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께서 촉구하는 회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 자신이 구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것을 의도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어요. 회개나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을 만족시킬 어떤 기적만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배고픔을 해결해야 될 이적, 병 고치는 기적, 파도를 잠잠케 하는 마술 같은 기적, 그 표적을 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예수 당신의 표적을 우리한테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게 라는 식의 태도를 가졌어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표적을 토대로 하나님께 충성했다면 그것은 바른 충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전 지도자들이 표적을 보이라 라는 태도는 이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를 감동시켜봐라. 그럼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해줄게. 우리도 그것을 한번 따라 볼게 라는 식이에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구장창 기독교 복음은 회개, 구원, 참된 신앙,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주구장창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만의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진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깨달아 그것을 회개해서 돌이킬 생각이 얼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면서까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까지 정말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그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회개와 구원과 신앙과 그리스도의 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아요. 그거 말고 우리한테 표적을 좀 주세요.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나에겐 위로가 필요하고요. 따뜻함이 필요해요. 나의 감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좀 주세요. 나의 육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좀 주세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나를 좀 업시켜 주세요. 나의 견해에 동의를 해 주세요. 라고 말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주어지는 진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따졌던 사안이었어요. 너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들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거스리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불편한 심리를 표출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 앞에서 회개했어야 마땅했어요.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좀 내려놓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성전을 가득 메운 것을 치워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딴지를 걸고 있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요. 자신에게 참된 생명의를 제시하고 있고 영원한 기쁨을 인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어요. 야, 정말 내가 귀한 거 줄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그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좀 줄게. 라고 하면서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에게 지금도 그것을 주고자 하고 또 주고자 하지만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그것 말고요. 다른 것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일만의 관심이 없던 채.
결국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은 거죠. 자신의 견해를 계속해서 주장했던 이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이 삼켜지십니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예수를 삼켜버리는 자들이 많다는 걸 아십니까? 그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자신들의 견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의 높아진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요? 신앙의 연조가 쌓임을 쌓을수록 점점점 자기를 부정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건만 신앙의 연조가 쌓임을 쌓을수록 높아지는 견해는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이것을 어찌해야 될지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 나 줄 테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려.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울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요, 바깥들이 아니라 성전 내부, 본 건물을 뜻합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황당해했을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말한 것처럼 46년간 지은 건물을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지을 수 있어?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완패를 당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성전을 정화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실제가 된다면, 정말 헐어버리고 3일 만에 그리가 세울 수 있다면 정말 누가 봐도 그는 성전을 정화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적절한 대답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말로 무고한 고소를 당해 죽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 재판을 받으실 때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방금 하신 말씀을 왜곡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라고 하더라 라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고소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을 더럽히거나 파괴를 한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증언들의 고소로 인해 결국 예수는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마가복음은 그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세우겠다. 라고 했지만 이 거짓 증언자들은 예수가요, 자기가 성전을 헐겠대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짓겠대요. 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거짓된 겁니다. 뒤틀어진 거죠. 그러나 이 뒤틀린 증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비록 거짓된 증인이었지만 결국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그분의 표적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돼요. 예수의 예배 개혁에 대한 열심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 요한은요, 19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힙니다.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던 그 성전이 자기 육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서로 상호간에 내주하는 관계였었어요. 요즘 어려우니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아까 헤이 소리 지른 거
여러분들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마음에 염두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열받았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화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자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냈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성전의 기능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어디서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왜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곳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게 예수님의 육체와 몸은 성전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유일무이한 장소가 됩니다. 그의 몸은 성전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저소고 참된 예배의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것을 모형화한 것이고 어떤 것의 그림자며 어떤 것의 예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곧 성전이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모형화했던 게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예표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그림자인데 그 예루살렘의 실체가 뭡니까? 바로 예수 아니에요? 복음서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요, 성전 되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허락됐어요.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열렸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복음서는 그것을 주구장창 말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성전 되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는 그 성전은 필요 없어. 이제 예수가 왔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요, 모세의 성막을 건설한 형태입니다.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려서 그 화목제물들이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받아 죽은 것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지성소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어요. 이 성막이 철저히 예수와 그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예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죄인들이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제는 뭡니까?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과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예수 의지해서 그 어떤 인간이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고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과 이사야가 야, 이 성전이 만인이 예배하는 장소야 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 성취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성전이 올 거야. 이제 진짜 성전을 이방인이든 어떤 흉악한 죄인이든 믿고 따르면 그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19절의 의미가요, 자신의 죽음과 그것에 이어지는 부활을 넌지시 예언하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해요. 예수님은 너희라고 했던 그 너희로 인하여 헐려주십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잔혹하게 살해를 당하죠. 마치 AD 70년경에 로마의 모든 중앙 정부군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도록 자근자근 무너뜨린 것처럼 유대의 지도자들은 주님의 예언처럼 너희가 나를 헐어버리라. 당신의 죽음을 예언함과 동시에 3일 동안 일으키리라 자신의 육체적인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의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이제 구약의 성전이 모형화했고 그것이 예표했던 진짜 성전이 왔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스! 이 땅의 모든 성전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성전이라고 예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얘기해요. 오직 이제는 진짜 성전을 예표하는 모든 모형과 예표들은 더 이상 기능이 필요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성전이 되고 지역과 장소는 더 이상 어떤 의미가 필요 없은 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현장이 곧 성전이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요, 예배를 정성껏 드린다는 의미가, 그것도 의미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전이 예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그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 통해 자복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예수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앞서 예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9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헐어버리라.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 새 성전이 나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이다. 라고요. 진짜 성전이 왔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전 대신 예수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헐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래야 만인이 예배하는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고 예배의 개혁이 일어날 것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장사꾼들로 완전히 무력화된 성전처럼 죄로 완전히 무력화된 죄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즐거이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예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고 그 배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보인다고 얘기했던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누리던 이유가 예수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 헐어버려. 즉 나를 죽여. 그러면 그런 은혜가 난 너희들한테 임할 수 있어. 외치신 거예요. 그게 최종적으로 선언된 게 십자가잖아요.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 새로운 예배가 일어날 거야. 나를 죽여. 그럼 너희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점이 있고 흠없디 상관없이 너희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활짝 열려. 그럼 너희는 나를 밟고 지나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꼭 붙드세요. 이 은혜를 꽉 붙드세요. 예수의 죽음 꼭 붙들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정말 그래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한 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했던 최종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모든 열심의 절정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 이종 봉사에 가서 희낙낙거리는 것도 어떤 목적도 아니에요. 그 모든 그 목적은 다 뒷순입니다. 다 뒤에 처져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면 어떤 환난과 어떤 손해나 어떤 어려움 속이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그 예수가 성전이라는 것, 누가 확신하는지를 말해줍니다. 22절이죠. 오늘 본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구절은 성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됐는지를 말해요. 언제입니까?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맞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사건을 상기했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가 진정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 또는 복락이 주어진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가 2장 봤잖아요. 3장부터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개를 미리부터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의 죽음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죽기까지 그 열렬하게 소망하고 성취하고자 했던 그 뜻에 부합하는 내면과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참되게 신앙하시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길 간절히 바라요. 그것이 나를 죽여라 라고까지의 주님의 열심의 목적이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